미국에 한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이 사장이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 시험에 사장이 직접 와서 면접 시험을 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날도 사장이 면접 시험장에 나타나서는 면접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였냐면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였어요. 5 더하기 5는 얼마인가요? 를 묻는 질문이었죠. 모든 면접 보는 수험생들에게 한 사람씩 다 질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국인, 5 더하기 5는 얼마인가요? 이 중국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는 조심스럽게 10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 얼굴빛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똑같은 질문을 두 번째 일본인 면접 보는 수험생에게 질문합니다. 5 더하기 5는 얼마인가요? 그랬더니 일본인도 곰곰이 생각하다가는 사장 눈치를 슬쩍 보고는 15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사장 표정이 어두워졌고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험생인 유대인에게 사장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5 더하기 5는 얼마이죠?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유대인은 사장님을 정면으로 응시하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얼마로 할까요? 어떤 직원이 채용이 됐을까요? 유대인, 세 번째 유대인이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사장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남자가 이 충치로 고생을 하다가 치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치과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 충치 이를 빼는데 얼마인가요? 치과 의사를 물었더니 치과 의사가 말해요. 15,000원입니다. 남자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겨우 2초면 될 일을 15,000원이나 받는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신다면 더 천천히 빼드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뽑든 천천히 뽑든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치과 의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본인을 뽑든 중국인을 뽑든 유대인을 뽑든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2초가 걸리든 2분이 걸리든 5 더하기 5가 10이든 15든 이 사장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나 계산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인의 마음, 사장의 마음,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요, 돌아보면 이것을 깨달아서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어떤 법칙으로 되어지는 거 혹시 깨달으셨나요? 내 인생 쫙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 54년 인생 돌이켜보니까 이런 법칙으로 되어 왔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내 인생 쭉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이런 원리와 계산식과 방정식에 의해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의 노력만으로 내 머리만으로 이 세상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뼈저리게 느낀 게 우리 인생을 통해 얻은 경험이자 결과이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만 늘 결과는 우리 마음 같지 않습니다.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매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부족하고요. 어떤 때 너무나 참담하고 어떤 때 너무나 예상치 못한 정말 아픔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시달리게 하죠.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이번 이태원 참사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되지 않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 회복 불가능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마다 늘 느끼는 것 딱 하나죠. 우리가 참 연약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우리 시간들을 살아오지만 어떤 때 보면 이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디 인생뿐인가요?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기도하면 다 되던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던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아니요. 솔직히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천국 같고 행복하고 축복의 일 같아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음을 깨닫는 게 우리 신앙의 현실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하지만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더군요.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쌓일수록 느끼는 것은요, 기도하면 해결되고 말씀대로 살면 복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늘 그 삶이 천국이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기보다는요,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신앙의 인생, 신앙의 삶 정말 두렵고 떨린다.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바울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통해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대요. 그런데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든대요. 그런데 이 권한과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인 진흙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귀 있을 그릇으로 만들지 천 있을 그릇으로 만들지 그 결정의 권한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사실은 한 가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바울도 짧지 않은 신앙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깨닫게 되었던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바울의 언어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쉬운 말로 바꾸면 이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 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직분도 아니고 나의 성경 지식도 아니고 나의 봉사활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엇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나의 노력도, 나의 경험도, 나의 땀도, 심지어 나의 실수도, 나의 잘못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귀 있을 그릇인지, 천 있을 그릇인지, 그 쓰임의 용도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릇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료인 진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토기장이신, 그릇을 만드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는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의 노력 여하는 어떤 것인가요? 신앙의 질문이 생겨요. 우리 신앙의 노력은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를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마엘은 서자고 이삭이 적자여서가 아니라고 그랬죠. 에서가 거칠고 야곱은 순종적인 성품이어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은 아직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이미 결정하셨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은 정당한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것인가? 에서에게나 이스마엘에게는 그럼 정당한 기회는 주어졌던가?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질문으로부터 바울도 시작해요.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요,
이렇게 먼저 언급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생각이나 노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인가요? 최소한 공정한 기회는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어나기도 전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버리신다면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공정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의 답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질문조차 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2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물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물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바울의 답변의 진짜 중요한 방점은요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관계, 존재 이유에 있어요. 라고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는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음받은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요 건너뛸 수 없는 존재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의 거리가 너무나 멀고 너무나 길어서 우리는 감히 그 하나님께 질문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라고 묻는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마치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본문이 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원하는 자로도 아니고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소망하고 간절히 염원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 재주가 있어서 노력하고 땀 흘려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모세와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모세는요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양육하고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1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모세는 긍휼히 여겼지만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주권, 선택의 결정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원해서도 아니고 바로가 다른 박질에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정말 그러하다면 우리네 신앙 너무 허무해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21절 말씀에 사실 다 녹아져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토기장인 하나님 손에 들린 진흙 한 덩어리라는 사실. 귀히 쓰일 그릇이든 천이 쓰일 그릇이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릇의 재질은 다 똑같잖아요. 그릇의 재질은 뭐예요? 귀 쓰는 그릇도 천이 쓰는 그릇도 그 재질은 뭐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귀 쓰는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은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귀 쓰는 그릇도 천이 쓰는 그릇도 재질은 똑같아요. 뭐예요? 진흙 한 덩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재질은 단 하나예요. 진흙 한 덩이예요. 우리 모두 다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해요. 그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낸 그릇이 될 때 하나는 귀히 쓰이고 하나는 천이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그 그릇의 재질이 나무이고 금그릇이고 은그릇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쓰임과 용도가 재질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쓰임의 용도는요, 오로지 주인의 손 안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신앙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매주일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단 하나의 목적은요, 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진리? 우리 모두는 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진흙이 때로는 이렇게 빚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고, 때로는 저렇게 빚어져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귀히 쓰임 받는다고 내가 금그릇인 양, 은그릇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천이 쓰였다고 나는 돌덩이인 양 그렇게 비참하게 머리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아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해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재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귀히 쓰시면 귀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천이 쓰시면 천이 쓰는 그릇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 그릇이 아니에요. 귀히 쓰든 천이 쓰든 그 귀함과 천함도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진흙 한 덩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 받게 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귀히 쓰임 받는지 천이 쓰임 받는지 그건 둘째 문제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히 쓰임 받는다고 우리 재질이 진흙이 금이 되지 않아요. 천이 쓰임 받는다고 우리 재질인 진흙이 돌덩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진흙 한 덩이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진흙이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비록 진흙 한 덩이일 뿐이지만 우리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사 무소불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두 손 위에 우리가 올려져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겠죠. 잘 쓰임 받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그에 합당한 상급 받으면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하나님 두 손 안에 온전히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